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올랜도 교회로 보내셨다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또 꽃으로 장식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목회부장님이 제가 실수해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창을 아름다운 여인들이 해주셨어요. 홍 목사님이 순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특창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인들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래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정말 가사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랜도 중앙교회를 구글에 가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와보니까 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더 관심 있는 건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시죠. 예수님 오시면 이 교회 건물은 놓고 가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잊지 않고 다 하늘에 드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올랜도에 와서 올랜도 교회를 섬기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에 저를 아셨던 분들이 없고 저희도 여기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을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보내셨고요. 또 참 특이한 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한 주일 정도 좀 넘게 이제 이사하고 지난 안식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친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세요.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새롭게 교회를 가면 되게 낯설지를 않고 아주 친숙하고 친근하고 푸근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라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 믿으시죠? 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고 천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잘리네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렸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렸고요.
이제까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고 누구도 기다리고 있냐면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기다리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지금 당장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참 힘듭니다. 다 기다려 보셨죠?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무슨 얘기냐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화면 맞춰갖고 올게요. 예, 맞춰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혼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쩌면 올랜도 교회 성도님들 향해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돌이켜보면 고난의 때 견디고 승리하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이었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올랜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홍두표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함께 참여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오직 예수였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저도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실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다 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에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 얻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쫙 걸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는 달리기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헬라에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올림픽이 그 해마다 했고요, 달리기 경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Let us, 같이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벗어버립시다. 두 번째, 인내로서 달려갑시다. 세 번째, 예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자, 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인내로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많은 것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열심히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시작해서 42.195km를 쭉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한번 뜨겁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인내. 잘 버티시면 됩니다. 인내는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굳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쫙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 차례인데, 자,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벗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자 100m 달리기 하는, 이게 남자 계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빨리 달리셔야 될 때, 그리고 오래 달리셔야 될 때 옷을 어떻게 입나요? 최소한으로 입어야죠. 뭐 무거운 모피 코트 입고, 가죽 잠바 입고, 부츠 신고 달리면 힘들겠죠. 운동화도 가볍고 편안한 것, 그리고 옷도 최소한의 것만 입고 뛰어야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열 기구가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저렇게 무거운 게 탁 잡고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밑에 땅에 붙어 있게 되겠죠? 자,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 경제적 염려들, 세속적인 욕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버거워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으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지키느라고 참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힘든 게 뭐냐면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과 비난들 보이지는 않는데, 무겁지도 않는데 그게 우리를 정말 짓누릅니다. 그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원어를 그 가톨릭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달라붙는 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달라붙는 게 뭔지 아시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탁 몸에 달라붙는 그 풀들 있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죄가 딱 달라붙습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는데, 이제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인내하면서 달려갈 거야? 얽매이기, 우리의 이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착 달라붙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갈 거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벗겨지더라고요. 늘 살아가는 삶의 염려들을 있고요, 죄는 오라고 하지는 않는데 왜 제가 가는 앞길에 먼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만 바라봅시다. 뭐 하자고요?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탁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다 좋은데 여기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전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장호님 찬양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한장호님 선택한 첫 찬미가 십자가 쳐다보세요, 바라보세요. 저의 오늘 마지막 찬미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자는 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 하는 거냐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눈을 가만히 보세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럼 저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참 찔립니다. 이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게 돼 있잖아요. 월드컵 축구 끝나고 한국이 4강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 만나면 다 무슨 얘기 합니까? 월드컵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보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바라보는 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절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될 경주입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 여러분, 저기 주라는 뜻은 다른 말로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장내시는 분.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끝은 누구 때문에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서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용기 주고 협력하는 일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사진, 제가 일부러 저런 사진 가져왔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죄수를 다룰 때는 홀딱 벗겨서 채찍질 해가지고 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길거리 옆에 십자가를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은, 우리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건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구나,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무엇을 쳐다봅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이끄심에 뭐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저항만 하지 않으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앤드류 머리라는 아주 영성이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붙기까지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붙기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졌으면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아직 처음 와서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 입장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 증인들 중에는요,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그 요셉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있어요. 75세 되었을 때 아들 준다고 그러고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주셨다가 100살의 아들 믿음으로 얻은 아브라함. 안 믿어지시면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만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메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성악가예요. 20세기 최고 여성 콘트랄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콘트랄로가 뭔가 했더니 저음을 내는 성악가를 콘트랄로라고 한대요.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저음을 내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가서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UN 대표로 지명이 됐고, 1963년에는 대통령 자유상패를 수상했고, 그 다음에 1955년에 뉴욕 최초,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흑인이 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답답할 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숨도 쉴 수 없고 헤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바라보셔야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마음속 깊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쳐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짐과 우리에게 착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